예수님은 자신이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로 죽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올 이 십자가 고난의 때를 영광의 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십자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피 흘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빨가벗겨져가지고 죽는 자리, 고통과 수치의 때인데 주님은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고 크고 명예롭게 되어질 때에 더 크게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최장로님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영감 있는 기도인데 딱 하나 거슬렸어요. 영적 거장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지고 커지고 뛰어나고 명예롭게 되어질 때 더 큰 영광을 거둔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과연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기 영광, 자기 집안 영광, 내 자식의 영광, 가문의 영광 아닐까요? 어떤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가 큰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큰 인물이 되어서 출세할 줄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떤 영광을 구해온 것입니까? 어떤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일까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실은 정반대로 갑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고 섬길 때 큰 자가 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비참하게 진지해질 때 더 높아집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으신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크고 똑같이 높고 똑같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이 2등이고 성령님이 3등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이 그 위격은 다르지만 하나이신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동등해요.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등, 2등, 3등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하는 것이고 이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이 높고 영광스러운 그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으깨어지고 찢기우고 수치를 당하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갈까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된 것 같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갈까요? 그런 크신 분이 낮아지고 비천해집니다.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느 집안에, 어느 나라에 이 영광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사도가 된 자신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자신들이 찌꺼기 취급받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찌꺼기처럼 세상의 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사도질 못해 먹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목사질 못했습니다. 선교사질 못해 먹겠습니다. 장로질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물 취급을 당해도 좋아요. 찌꺼기 취급을 당해도 좋아요. 충만한 기쁨 속에서 미래적인 비전을 보면서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으깨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고 오물 취급, 쓰레기 취급을 당할 때에 예수님 열받아가지고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 당하실 때 예수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것들아, 분노로 꽉 찼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하여 장차 도래할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자신에게 덤으로 더하여질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달게 기쁨으로 그 모진 고통을 인내하며 참아내셨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 즉 씨앗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씨앗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탄이 처음 씨앗인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이 처음 씨앗이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씨앗은 죽지도 병들지도 썩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로서 천사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씨앗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긴 씨앗을 하와의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지금 역사까지 계속 거두어들인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된 인간의 형상을 입은 열매들을 계속 수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씨앗이 중요하거든요. 처음 씨앗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심은 데 죄인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는 족족 변질된 열매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농사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변질된 아담이라는 첫 씨앗 대신에 자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되지 아니한 완전한 구원의 씨앗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 심기 위하셔서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섭리하시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택해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이 씨앗이 계속 보존되면서 차근차근 보존되고 준비되면서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점점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들이 어렴풋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씨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는 거라 점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씨를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에서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룩한 씨앗을 보존하고 있는 통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절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여러분 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죽이려고, 그죠? 왜 그렇게 많은 악한 의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씨앗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족과 나라 수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그것을 선지자들 통해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타락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사울이 시기와 질투심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악한 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충동질 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 같으면 한 1년 죽이려고 하다가 포기하겠는데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거룩한 씨앗, 구원의 씨앗이 오기 때문에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콧방귀를 끼면서 우리가 알기는 아슬아슬하게 보존되어질 것 같지만 그 다 다윗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왕권을 주면 이 타락할까봐. 사울은 금방 타락했잖아. 너만은 안 된다. 그런데 또 다윗도 한번 넘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세요. 철저하게 그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철저하게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오염 안 된 거룩한 씨앗,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의 통로로 가면은 아무리 사단 마귀가 그 가정을, 그 집안을, 그 교회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아슬아슬하긴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원리를 알면은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비하신 구원의 미랄이신 예수님은 30년 동안 마치 씨앗이 땅속에 가만히 들어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 또 목수일을 하면서 살림을 보태고 동생들 잘 건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씨앗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거룩한 구원의 씨앗이다 하고 가르침을 베풀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내가 진짜 그렇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또 병도 많이 고치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렇게만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씨앗이니까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열매를 맺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되니까 또 다른 많은 열매를, 자기에 속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썩어서 죽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그 원리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죽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은 달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씨앗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 귀신을 다 쫓고 병을 다 고쳐도요, 안 죽으면은, 심고 거두는 원리대로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은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쓰고 그 길을 걸어가신,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는데도 길을 쓰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열매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게 될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의 구원의 씨앗으로 심어져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스스로
그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에게 붙어지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샘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각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그 뜻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과 노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구원의 첫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 3대 4대가 되면은 시험이나 환란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군사가 많아요. 군인들이 좀 시원찮아도 아무리 원수가 공격을 해도 군사가 많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집안에 드글드글하는 가운데 혼자 싸운다. 아무리 잘 싸워도요, 제가 옛날에 1당 17까지 한번 싸워봤거든요. 18명째부터는 제가 못 당하겠다고요. 첫 열매, 집안의 첫 열매, 지역의 첫 열매는 혼자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더 큰 집안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법을 잘 택하면 다 30년 걸릴 거 3년 만에 풀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씨를 말리려고 하는 많은 방해와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곡식 창고인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실은요, 깊이 알고 보면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 기적 중의 기적.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농사짓는 상식대로 절대로 더 많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온갖 난리를 쳐도요, 떨어져서 썩고 죽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농사의 원리대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죽지는 않고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라, 주세요, 죽어라, 주세요, 죽어라, 이걸 한평생 하다가 천국 가서 보니까 내가 비참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디 깨달았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한 번 헤매어 버리면 최소한 40년입니다. 40년, 광야 40년. 빨리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가 된 우리들이 그냥 하나의 열매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깊이 통찰해 보십시오. 조용하지만 치열한 씨앗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기를 위해서 거룩한 씨앗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무장시키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씨앗들이 늘어나고 강해지고 자라나고 번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앗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해서 종국에는 결국에는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휩쓸고 지나갔던 유럽, 세계에서 애기 제일 안 낳는, 씨를 안 만드는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 역시 즐겁고 편안하니까 아기 안 낳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아기를 안 낳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아기 안 낳는 분야에서 전 세계 나라들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도 금메달 따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대한민국이 약화되고 나라의 장래가 어려워지는 징조로만 보입니까? 제가 신문 보니까 몇 년도에 대한민국 인구 반토막, 이게 대한민국의 장래가 암울해지고 대한민국의 영광이 암울해지는 것으로만 보입니까? 깊이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앗들을 미워하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 거기에는요, 아이를 낳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낳습니다. 최소한 5, 6명, 조금 많으면 12명 정도 낳습니다. 그 애 낳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커. 얼마나 강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고 낳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형편없이 약화되고 씨가 다 말려버리는 일이 일어날지, 세력이 약화되어서 큰 고통을 겪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하기 전에 거룩한 씨앗인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뜻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의 분봉왕이 되어서 왕같은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성실하게 거룩한 씨앗들을 모으시고 지키시고 무장하여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하나님 더 뛰어나서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거룩한 씨앗들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땅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졌습니까? 썩었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 내 가정, 내 새끼, 상처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교회 나간다,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젊은 세대들이여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선대들보다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영광스럽게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가두어 놓는 비전 때문에 열방을 호령하고 다스려야 될 젊은 세대들이 편안함에 바을에 길들어져 가지고 그저 애기 잘 키우고 편안하게 즐겁게 세련되고 큰 교회 와가지고 편안하게 즐겁게 주차장 바닥에서 뒹구는 것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편안하고 즐겁게 열매들을 다 까먹고 있지는 않은지요.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서 계속 심고 죽어지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은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하고 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 그 가문, 그 교회, 그 성도의 가문, 그 성도의 자녀,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